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손으로 지은 성소라고 하는, 성소는 거룩한 집이잖아요. 거룩한 장소,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니까 구원을 얻는데, 그런데 실제적인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뵙진 못한 분이시지만 그래도 실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복이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건 하나의 현상이고 예수님은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살펴볼 히브리서 9장은 손으로 지은 성소,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만든 교회죠.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았지만 온전한 성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소가 갖고 있는 기능이 많이 있는데 궁극적인 성소의 기능은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곳, 어떤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교회를 생각할 때 이곳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됐구나, 이곳에 와서 내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상 최대의 선물은 교회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한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굳이 여기 안 와도 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다시 한번 전반부는 우리가 9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봤고요. 오늘은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볼 텐데, 그 구세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다? 효력이 없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겠지만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셔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돌아가셔야만 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든 제사는 다 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아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제사라고 한다면 아담에게 지어 입힌 아마 그 옷일 거예요. 아담에게 지어 입힌 가죽 옷이 어떻게 돼서 잡혔어요? 그게 됐어요? 물론 지금 같았으면 양 같은 경우는 양의 껍질을 벗기니까 털 깎으면 죽어야 살아요? 살잖아. 털만 얻는다고 한다면 뭐 되겠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생명을 죽여서 거기서 빼서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희생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구약에서 괜히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건 특별히 제사를 설명했는데, 제사란 제물이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정성인데,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다 뭐예요? 죽는 거지요. 죽으려면 모든 생명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피에 들어있죠. 다 피 흘림의 대가로 얻는 것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좀 더 부연 설명을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놓고 이르되 이런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가 된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상징으로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특별히 이제 정결 예식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아주 순수한 흠없는 붉은 어린 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걸 다 재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물에다 타서 우슬초라고 하는 풀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뿌림으로 정결 예식을 하는 건데, 그렇게 결국은 뭐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송아지를 죽여야 하잖아요. 송아지가 피를 흘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모든 일에, 모든 그릇에 그 정결케 하는 그 피를 다 뿌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서 정결하게 됩니까? 피로서 정결하게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다면 뭐도 없어요? 정결해질 수 없다는 거죠. 정결해질 수 없다는 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죄를 사하는 예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죄 사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뿌려져야 돼요?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뭐니까? 모형이니까. 우리는 다 어디 있어요? 사실은 모형에 있잖아요. 모형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정결 예식에 의해서, 핏뿌림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해요?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참 것의 그림자는 뭐예요? 교회지. 우리가 하는 이런 정결의 예식이죠. 그런 것으로 만든 어디에? 성소에. 사람들이 만든 불완전한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신다. 여기서는 계속 해야 돼. 우리 주일마다 뭐 해요? 참여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죄가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죠. 그래서 원죄의 문제는 뭐 우리가 회개했어야 끝났지만 자범죄는 계속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뭐 계속 돌아가실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언제 나타나셨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청산하셨다. 그리고 계속 오셔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오시고 그냥 가시고 다시 한번 재림 때만 오시는 건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죄를 끝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라고. 세상 끝은 주님 오시는 그날이 아니고 우리가 죽는 그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신 것은 사람들은 모두 다 굉장한 정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다 이전은 끝났고 이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라고요? 세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났다는 건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는 끝났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장은 곧 무엇이다? 세상의 끝이다. 빛의 등장은 어두움의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을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정답을 얘기해 주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때요? 정해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 후에는 다 모든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요? 심판이 주어지죠. 어떤 걸? 세상 끝에 오신 예수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끝에 심판받는 날 어디 가요? 천국이죠. 그런데 새로운 세상이 온 줄 모르고,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신 누가 오신 걸 모르고
예수님이 오신 걸 모르고 계속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세상 끝에 누구나 맞는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아닌 정말 죽음의 세상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끝났던 거예요. 그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의 안내자가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사나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것이 무엇을 면하는 길이다? 심판을 면하는 길이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 그걸 깨닫게 하는 교회다. 그걸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예수님이시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 뭐다?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이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공포라는 거죠. 만일에 악답은 아니지만 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살다가 그냥 죽었어. 마지막까지 예수를 안 믿고 죽었는데 나중에 가서 들어보니까 천국 가는 길이 교회에 있었다네. 그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었다네. 근데 내가 평생을 그 동네 살았는데 평생을 내가 그 교회를 앞에 계속 지나다녔는데 내가 한 번도 뭐가 그리 바빴는지 거기를 못 가봤네. 그래서 내가 천국 못 가고 지금 엉뚱한 데 와 있네. 한다면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그 사실인데. 사실 여기 천국 가는 길이 여기 있는데 오기만 하면 되는데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늘 오라고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데 못 갔다.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세상에 또 있겠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일에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운아 중에 행운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어요. 예수님의 돌아가심 한 방이면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 백성이 된다 이거죠. 어떻다? 모든 어두움의 세상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이 죄악된 세상에 나타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오시게 될 것이다. 거예요. 처음에 초림 예수로 오셨잖아요. 재림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물론 이 모형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히브리서는 계속 뭘 말해요? 진짜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진짜가 여기 있는데 진짜를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면 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진짜를 만나고 또 진짜를 못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를 만나라고 소개하는 그들에게 내 집을 강권에 세우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알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한 번의 그 돌아가심은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시기에 충분하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답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얼마나 이 교회가 소중하고 얼마나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정말 기적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